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책망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 드리다. 아멘. 6장으로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64번 교도받으러 갑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내용입니다.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대력을 긍정하며 나에게 선하시고 원들이라 우리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6장 찬송하시는데 김재원 집사님 대표해 주십니다. 76장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늘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인도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고 능력으로 이끌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삼남 안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세월 여러 환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가치관과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실수와 재앙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통치에 머리드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실로온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은 깨닫고 결단 순종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입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24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주보에는 5절까지 있는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 6절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좀 그래요. 티끌모아 태산.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내용은 우리 한국 속담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속담. 우리 어려서 선생님들이 참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선생님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그냥 들어오지 말아라. 개똥이라도 들고 들어와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사실 도회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살으면 버릴 게 거의 없어요. 진짜 버릴 게. 돌멩이 하나라도 한쪽으로 잘 놔두면 언젠가는 그게 필요할 때 꼭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함부로 뭔가를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개들도 뭐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개똥 같은 경우는 거름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름이 잘 돼요. 잘 모아뒀다고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주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쓰는 모습을 봅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워. 조금 모아서 하나하나 모아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그 기본적인 공식을 알면서도 사실 망각하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누가 자극을 해요? 어둠의 영들이 자극을 해요. 우리 안에는 수도 없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근데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참 어떤 때는 참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요. 아굴의 잠언.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시편 다음에 있죠? (30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제가 공독해 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야.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도둑질할까 두렵다.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하면, 너무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내 능력에 의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이렇게 교만해질까 두렵더라. 저는 이 고백을요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했어요. 제가 포항에 그 교회를 하나 설계를 해주면서 참
차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데 이 말씀의 기복이 있잖아요. 믿음의 기복이. 근데 그때는 아주 좀 무리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내려가는데도 계속 저쪽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내려갔었어.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우리 아브레장.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예, 저도 그 말씀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브레장은 잠언 30장에 아브레장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게 지금에 와서야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는 사실 가난하지도 않고 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뭐 돈을 많이 가진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룩한 가운데서의 갖출 것은 갖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자유함이고 참된 부요함이더라. 자, 이제 좀 동떨어진 이야기. 엊그제 제가 산에서 작업을 하는데 옛날같이 체력이 이렇게 좋지를 않아서 뭐 예전에는 이 앞에 뭐 과실이 뭐니도 하루 종일도 이 예초기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시간만 해도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 원인을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막 작업을 하는데 막 요즘에 온도가 얼마나 높아요. 막 거의 한 35도. 막 땀을 막 비오듯이 오죠. 그냥 이렇게 망을 쓰고 그 뭐 같은 거 튀기고 그러면 이제 다칠까봐 또 그냥 마스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제 포기하기도 쉽고 그래.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봤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결국은 뭐냐면 나의 조급함이더라. 빨리 깎고 덥고 그러니까 빨리 깎고 나가자. 빨리 깎아지냐고 마음만 급하지. 거기에는 심어놓은 그 대추나무가 풀에 이렇게 가리워져서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확 자르다 보면은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고추대 그 쇠 조그만 말뚝이죠. 그 고추대를 다 이렇게 대추나무마다 해가지고 표시가 나게 해놨는데도 그거를 담쟁이 동굴 이런 애들은 아주 쭉 말아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말아 올라가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그 실까지도 그냥 싹둑싹둑 잘려져 나가.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을 한번 내려놓자. 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천천히 한번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지치지도 않고 목표했던 것들을 다 마무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이런 것들이 참 좋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들은 욕심 때문에 망각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면 허송세월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자, 오늘 시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24편. 이 시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시온산성,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그때 지었던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성전 입성을 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의 예식에 사용되었던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시편 24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아주 낮은 백성들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할 수도 있어요. 본 바탕이 되는 그러한 바탕. 또 거기에 충만한 것, 그 안에 여러 가지 식물, 동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성들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들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있어. 심지어는 저 우주 만물까지, 우주 만물 은하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그것을 뛰어넘으면 뭐가 돼요? 차원이 되어져요. 이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뛰어넘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내 판단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내 과학적인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우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우상과 하나님과는 절대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온 우주 만물, 시간, 공간까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우리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져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져요. 그래야 우리가 끝자리에 가서 앉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잘난 게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려서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공부 1등하는 애, 꼴찌하는 애, 종이 한 장 차이야. 근데 우리들이 그랬나? 안 그랬지. 1등서부터 50몇 등까지 쭉 나래 있으면 그 길이가 얼마인데. 근데 안 그래. 이제 나이 60이 넘어서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 그 선생님들의 말씀이 아주 지당해요. 꼴찌하던 친구가 나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더 나은 친구가 많아. 그렇잖아요. 비록 공부는 잘 못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다른 면에서는 나보다 월등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터를, 그 터가 뭐야? 하나님 나라의 터야. 하나님 나라의 터를
바다 위에, 강물 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셔. 우리 사람들이 건축물을 세우게 되면 어디에다 세워요? 땅 위에 세우잖아요. 그것도 땅도 집안이 약한 곳은 집안 개량을 해서 그곳에 잡석도 갖다 많이 깔기도 하고, 아주 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막아가지고 그 파일이 그 무게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어디에다 세운다고? 바다 위에, 강물 위에.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바다와 강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우상시하게 이렇게 신비롭게 섬겼던 곳이래요. 그러겠죠, 그죠? 바다는 파도가 항상 넘실대고 그곳에 집을 지었다가는 잘못하면은 금방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험한 곳에도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우시는 분이다. 강물이 홍수에 그렇게 범람하고 이러면 그곳에 그 성전을 세워요? 집을 세워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해?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운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1절. 어디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내 안에 내 마음이 바다고 내 마음이 강물이야. 내 마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곳에. 로마서 8장,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이, 잘 사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거야.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바다와 하나님의 강물 위에 건설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바다와 하나님의 강물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 로마서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더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더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삶.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다. 그러면 꼭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죠? 돈이 전부는 아닌 거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불편해. 또 돈이 없으면 걱정거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도 될 수가 있어요. 돈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너무 부자는 아니지만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룩한 행복을 얻을 자들은 누군가? 그 거룩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군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에 누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이게 조건이야. 이게 조건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자들, 그게 여호와의 산이고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야. 이 부분이 우리의 지상 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천국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그 영생, 보이지 않는 곳에 내세에 우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그 천국까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해요. 첫째, 손이 깨끗해야 한다. 손이 깨끗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행실이 바라야 된다.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구사모하고 했지만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천신학에 좀 많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제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도 아주 중요하죠. 그거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잖아요. 구원이라는 부분을 얻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내세에 하나님 나라가 내세에 천국을 가도록 여러분들은 다 확보되어져 있단 말이야. 그걸 믿으셔야 돼. 확보되어져 있어.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실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천국 시민권을 얻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을 포기해? 영생을 얻었다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이 성경에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은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시고 있는 거예요.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에서 계속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 손이 깨끗하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 가장 잘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삶의 실천이 그만큼 깨끗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솔직히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도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위가 좋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믿음은 좋은데 행실이 나빠? 아니야.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믿음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쫓아와진다. 행위는 따라와 준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안에 죄를 자꾸만 비워내고 내 안에 악을 자꾸만 쫓아내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 깨끗한 모습이 되어져.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IMF 때 그냥 쫄라당 나가고 무릎 꿇고 그냥 엉엉 우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모든 걸 비우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져. 그러면서 앞으로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쭉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그럴까요? 어쩔 수 없는 포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만드셔요. 왜?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보여주시고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폐인돼서 이곳에 서지도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저는 IMF 때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물론 IMF 전부터도 상당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제가 한참 돈을 벌을 때는 하루에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순이득금이에요. 순이득금이 그만큼씩 또 생겼었어요. 우리 가난했던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돈이 생기면 그걸 관리를 못해요. 누구나가 잘할 것 같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녹이 쓸어서 나와. 우리 구사모님 이해가 가요? 돈이 주머니에, 구사모가 나를 봤을 때는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를 정도. 그 정도였어요. 참 쉽게 버는 돈들. 집을 줘서 집이 한 채씩 팔려 나가면 그 한 채에 남는 돈이 얼마큼씩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 거의 한 2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는데 없어져. 그리고 그 이상의 그 수도 없이 그 몇 배의 고통을 안겨주셔. 그 고통을 아마 감내를 하니까 제가 이런 설교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어려움들. 제가 그 당시에 참 초등학교 때 같이 우리 어머니 말씀처럼 주머니에 들어가면 녹이스러워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 존니라는 분이 새롭게 와서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 모습처럼 그 아주 잘 모아두었더라면 그럼 IMF가 와도 다 이겨냈을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가졌었냐면 이 돈이 몇 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거를 한 번 더 건물을 개발을 해서 집장사를 하게 되면 또 2배는 되어지는데 이렇게 몇 번만 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진짜 웬만한 중소기업 뭐 운영하는 사람도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항상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별로 없어. 그거를 인정할 줄 알고 그거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그래서 그 티끌이라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면 그 티끌이라는 부분을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조금 모으고 이렇게 모았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태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해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어떤 기도예요? 내가 당장 돈이 몇 천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 내일 모레까지 이거 만들어 주세요. 물론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면 만들어 주셔. 근데 대부분은 안 만들어 주셔. 왜? 티끌을 모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도만 하고 있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렇게 구한다면 아버지 저 몇 천만 원 내일 모레까지 만들어 주셔요. 뭐 할 건데? 아, 나 여기 사업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요구를 할 때 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자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그 돈을 만들어줬을 때 허랑방탕하게 써버리는 그 상황이 된다라고 그러면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뜻을 확탄한 데에 둔 모습. 여러분들은 제가 영적 자산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 믿음과 함께 뭐가 같이 쌓여져 가요? 기도가 쌓여져 가. 기도가 쌓여져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여러분들의 손이 깨끗한 모습에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요. 거짓 맹세는 누구부터 속이지 마요? 하나님부터 속이지 마요. 또 누구? 제일 가깝게 나를 속이지 말아라. 나를 속이지 말아라. 내 능력은 10이야. 내 능력은 10인데 나를 막 부풀려가지고 50, 100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거짓 맹세.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저 이렇게 할게요. 거짓 소원 하지 말라. 잘못된 소원 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지는 믿음과 기도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안에 진짜 큰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셔. 여러분들과 동행하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잘못된 곳에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충성된 여러분들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되었을 때의 5절, 6절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 아니다. 세상 어둠의 종이 아니고 나의 자녀다. 이것을 선언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참 대단했던 분의 그 신앙인 거예요. 참 그분의 시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참 그분이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끈을 놓지 않고 그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결코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복을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끌 모아 계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아야 할 것들 한번 설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자산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쉽게는 교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 너를 외에 신들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가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그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사찰을 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공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과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분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분들이 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푸틴이 북한을 와서 이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개입을 하는 이 상황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참 제가 중국에 작년에 들어갔을 때죠. 작년에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참 보통 친구가 아닌 북한 사람이 있지만 보통 친구가 아니었다라고 느낌을 제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푸틴이 북한을 올 거라는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말은 수없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돼가지고 그러면 간첩 위험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사실은 그 전에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이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이 완전 고립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러시아와의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그거를 관계를 끊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그냥 이제 우리 한미 동맹식으로 이제 북한과 러가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적대시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러시아 쪽도 이제 선교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27일 날 이제 들어오시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들이 우리
나라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두는 거예요. 한 분을 가뒀잖아요, 그죠? 한 분을 블라디에서 체포해서 간첩혐의로 체포를 해서 모스크바 쪽으로 해서 가둬버렸어.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이거를 우리하고 관계를 끊는 과정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가둔다든지 추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좀 화해적인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그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아주 악화되어 있는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 해주시고요. 오늘 식사는 우리 실로원에서 제가 짜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7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내 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먹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신도한 성도님들 머리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입니다.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